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3월의 넷째 주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 교회 표어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또 다시 생명을 살리고 즉 구원에 관한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평화를 어떻게 노래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죠. 특별히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신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3,000명보다 그 사람보다 귀한 것은 신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푸시케, 그것이 영이다, 혼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의 영이 또 정말 살아있는 그 혼이 임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준다고 해서 물에 들어오고 잠궜다가 들어가는 것 한 사람한테 1분씩 잡힌다고 하면 베드로가 3,000명을 다 주기 위해서는 무려 3,00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몇 분인가요? 네, 1시간에 60분, 60 곱하기 24는 1440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3,000명을 1분에 한 명씩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이틀에서 3일은 꼬박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한나절 만에 이루어졌어요. 즉 베드로 한 사람 혼자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비롯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가가 있는 곳마다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며 나 이제 이렇게 다시 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떠나갔던 내 혼이 다시 와서 죽었던 삶이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넣으라고 그 일, 그리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 즉 다른 언어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본 그 세례 받는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눠주다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라는 그 어떤 뜻도 있지만 경외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압도되는 어떤 경외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어떤 표징들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그리고 경외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 경외감과 그 놀란 마음을 갖고 뛰는 심장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바로 다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 물건을 공유하는 것,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군대가 생각났었거든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구 막사에서 군악대원들 30명 넘는 사람들이 한 막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 거 제가 썼나? 얘가 썼나? 그 계급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함께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이겠구나. 연약한 이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또 어떤 물건들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꼭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서 그걸 제공하는 것이죠. 내가 먹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대접하지 않고는 큰일 나는 그 맛집 알게 되면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이제 맛집 여기에요 막 소개해 주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데,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렇게 알리고 싶고, 이거 발랐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하면은 여러분들 가져다가 막 좋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거 너무 귀한 건데, 물론 이거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썼을 땐 나한테 너무 좋았는데 이거 혹시 당신에게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타인을 향한 긍휼함과 또 서로를 섬기는 마음, 이 귀한 마음이 사랑에 불타듯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이 나눠주다는 분배해서 나눠서 갈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 임하다고 했을 때 이 디아메리조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 가지고 있는 것, 배움, 어떤 지식의 유무, 이런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각각에게 맞춰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도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섬기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나누면서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요즘 공유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정신의 기초는 뭐냐면, 나눴을 때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가, 손이익을 계산하죠. 그리고 더 합리적인가,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계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도 공유하자, 집도 공유하자, 뭐 다 공유하자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건 오늘 나오는 것과 좀 달라요. 오늘 나오는 이 나눠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눔이 가능했던 이유 제가 좀 나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나눔이 가능했습니다. 물건도 또 나의 탐욕, 이루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관심하는 연약한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또 자신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다른 일을 위한 몫이 있음을 알 때, 내게 주신 것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눠주신 그 분명한 몫이 있음을 알 때에 나눔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11조의 정신도 이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는 다른 일을 위한 몫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대. 이것도 찾아보니까 속사람과 영혼, 이 모든 것이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눔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만족이나 내 명예, 사람들이 알아줄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나눔은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 나도 죽는다는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원도 나누기 싫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으니 어떻게 하지? 공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야겠다. 그 쌓고 나면 더 큰 거 지어야겠다. 그걸 또 채워야겠다. 또 썩으면 없어지고 그리고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진다. 나도 그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눔할 수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절제는 끙끙끙끙 참는 것입니다. 스스로 컨트롤하는 건데, 자족은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지금 이것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고 더 필요한 이에게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은 아마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저 사람을 구했겠구나, 구원하러 가셨겠구나, 이 마음, 내가 가진 건 모든 건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감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눴을 때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 없어도, 이 내가 의지하는 것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즘에 다른 사람한테 손해본 것이 너무 아깝고 그런 마음이 너무 부글부글 끓고 내게 1,000원, 뭐 10,000원 이런 돈에 대해서 나를 안 깎아줬거나 아니면 돈을 안 줬지?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돈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속상한 적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자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생각해보시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다, 값없이 내게 나눠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함께 먹은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다라고 하는 호모 슈마도는 한 마음으로 같은 고통을 느끼며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였대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거든요. 중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한 증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같이 서로의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해요.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데 먼저 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카트 오이콘이라고 하는 이 집마다예요. 각각 집마다 특정인의 한 집이 아니라 각각의 집, 돌아가면서예요. 각 집을 다 찾아가면서 거기서 했던 것은 떡을 나눴던 것입니다. 순번 정해놓고도 아니고요,
아마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 다음엔 우리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떡을 떼다 할 때 떡을 뗐다고 하는데 찢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떡을 먹다라고 하지 않고요. 떡을 찢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할 때 이 떡을 찢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집마다 돌아가면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떡을 떼다라고 할 때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찢어내다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찢는다는 뜻이거든요. 떡을 뗐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의 많게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또 하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대 한 10만 명 정도 굉장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기에서 유일한 볼거리들은 무엇이었냐면 처형 장면들이었죠. 콜로세움에서 노예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혹은 검투사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전사하는 것, 이런 것들, 싸움 구경, 불구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구경거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있을 때 그대로 가서 함께 지켜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조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의 주류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찢어 먹이시면서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 증인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도들,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의례가 아니었어요. 이 지금 찢어내서 먹는 이것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나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먹는 것이고, 그 몸과 피를 직접 참여하면서 내가 살아내겠노라고 눈물과 그 회개에 온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이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집마다 돌아가면서 이것을 행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20일 우리도 부활절에 성만찬에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은 그냥 일반적인 성만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보고 정말 나의 죄와 또 나의 비겁함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같이 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그런 의미와 그 현재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이거 안 하면 새언약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 꼭 참여해야 됩니다. 이 의식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 만족, 또 어떤 선민의식, 교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우리도 그렇게 찢어내며 살려내겠습니다. 먹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런 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만찬 있는 이후에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 합니다. 이 먹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접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너네 집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면 뭐 먹냐? 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영접하고 초대해서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배가 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접하니 그 대접받는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기쁨으로 또 함께 해주니 감사가 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오랜만에 모인 구역원들끼리 서로 근황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얼었던 얼음이 녹은 것처럼 우리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언제 같이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까? 언제 주님의 몸을 찢는 것 같은 떡을 떼는 이런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릴까? 아니면 우리 신방은 언제 하면 좋을까? 아니면 우리 언제 같이 좋은 위로의 시간을 갖자? 우리 신방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부담 없이 그냥 하시도 좋고 눈빛으로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가 지체로서 세워져가는 그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초청하는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이는 구역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칭송을 받으니입니다. 40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 찬미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찬양하다, 주님을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또 나오네요.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또 나누며 그렇게 같이 먹을 때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 죄악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우리 집 사는 모습 보고 흉보는 거 아니야? 그런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다시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것이 이전과 다른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데 이것은 은혜와 감사와 호의와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눠주고 또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전에 모이고 가정에 가서 다시 떡을 떼고 또한 먹여내는 일을 통해서, 또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또 백성들을 칭송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우리 열림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날마다 살아나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못 걸었던 육신들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을 받고 또 포로되었고 종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이 구원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다, 사람들 엄청 많아졌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먼저 기쁨과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참 많으신 줄 압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십시일반 자신의 것을 좀 나누는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고를 안 드려서 제가 좀 드립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대상자들은요. 우리 1층 소예배실에 그 에어컨, 그리고 뒤에 프로그램실에도 에어컨이 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새거로 다 돼 있어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목적으로 계속 헌금해 주시면서 여기 우리 둥지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둥지가 되고 있건 멈춰져 있건 상관없이 헌금해 주신 우리 조창호 장로님 일하시는 아산상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일부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김창현 권사님 계세요. 소예배실에서 매일 기도하고 토요일에 악기를 가르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추운 날에도 따뜻하고 이제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좀 예배 드리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만 나와서 왜 이쪽에는 없지? 원래 없었어요, 둘 다. 이것도 우리 박형준 장로님이 헌물해 주셨어요. 어저께 저녁까지요, 여기에 한 10분 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 설치를 위해서 우리 김경희 선생님 평일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여기 위에 여러분 올라가시는 거 보통 아니거든요.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천장에 피스 스크류 막 나와 있거든요. 먼지도 엄청 많고요. 일들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어제 밤 늦게까지 뚫고 하고 안 되고 오늘 이후에는 또 하나가 또 설치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어제 옥상에서 잔디와 꽃을 심고 새벽부터 잔디 떼우고 꽃시장 가서 꽃을 심고 그 일들을 손수 나르고 그거 하는 동안에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밑에서 오늘도 식사 있는데 어저께도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몰라요. 이 잔디는 또 우리 김부식 집사님이 헌물해 준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감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쌈채소 갖다 드시라고 자기는 못 먹지만 쌈채소 갖다 주신 고영분 집사님 계셔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작게라도 이거 드시면 좋겠어요. 방울토마토 갖다 주신 우리 남근숙 권사님 계세요. 아니 목사님 그만하세요. 몸으로 그냥 헌신하고 물질로 이름 없이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면 되지 그걸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헌신이 너무 크다고 하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선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가정을 알아서예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업도 어렵고요. 몸도 자꾸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요. 건강도 허락되지 않고요. 잘 안 돼요. 죄송해요. 늙으셨다 그래서. 잘 안 돼요. 옛날만큼 뭔가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애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중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먹여내고 싶은 그 마음의 원동력, 성령의 충만함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오셔서 아침 일찍 성가대로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의 그 마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신승민 목사님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 매 토요일마다 나가서 외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교회 안팎으로 기도하면서 어제도 환우분 우리 최혜 집사님 수술 다음 주에 하는데 가서 신방하고 일하다가 신방하고 땀 범벅됐다가 막 손에 막 흙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안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느껴지냐면 이렇게 영적 봄바람뿐 아니라 생명의 강,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들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그것이 샘솟이 터질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름을 언급했던 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쑥스러우실 텐데 한 분 한 분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더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환우분들의 고통과 상황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눈물을 받아 주십니다. 함께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떡 되심을 기억하면서 작은 손 작은 발로 땀방울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세상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질맨질한 부드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거친 십자가, 가파른 언덕길이라도 주님 올라갑니다. 남들이 편히 쉬고 조금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할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이것이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되 가정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 다시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우들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참 기쁨, 그리고 함께 섬기며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작게나마 귀하게 쓰이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